영어권 아이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나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It's my dibs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뜻은 아주 간단해요. 내 거야. 아직 손에 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말로 선언함으로써 자기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느냐가 소유권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내가 찜했다. 침 발라놨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집에 여러 명이서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어머님께서 빵을 내어주셨는데 다 먹고 나니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빵을 의식하고 있었죠. 누가 먼저 손을 뻗을 것인가? 누가 먼저 말할 것인가? 조용했지만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빵 위에 침을 바르며 내가 침 발라놨어. 내가 찜했다 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요. 아유 이 더러운 놈 너나 먹어 하며 손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마워 하고 얼른 집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제 친구가 내가 찜했어 라고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 손대지 마 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비단 어린이들뿐만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도 평생 내 것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내 시간, 자리, 사람, 내 인생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들 하지 않아요? 무언가로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도 통제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 것이야 하는 이 외침, 이 선언은요 얼마나 불안한 선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이 너의 것이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너의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은 달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며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차분하게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향기름. 이 제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향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된 내용이요. 그리고 실제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재료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아요. 4가지 재료와 감람기름이 언급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고대 근동의 방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향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이 거룩한 관유,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닌 것이에요. 어디에 누구에게 바르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을 가져오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바르다 이 동사가 무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해요. 붓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접촉하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강조점은 분명하죠. 만든 기름을 어떻게 해요? 바르라. 접촉시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기름을 바르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대상이 뭔가 하고 보니까 회막과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다시 말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그 대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들에게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두 거룩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것에라는 대명사는요, 거룩한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접촉하게 되면, 이것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기름을 발라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름 자체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그 행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22절의 시작점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좀 전에 제 친구가 찜했다라고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의 선언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요? 그 친구의 힘은 상대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보다 조금 더 힘이 셌기 때문에요. 저에 의해서 그의 선언은 언제든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감정에 흔들려서 선택하시는 분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권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며 그분의 뜻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사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것이다 선언하셨다면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상대적인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지자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 예후는 사람들의 추대도 받지 못했고요. 또 준비되었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여러 장군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하고 이 선지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후는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토론하지 않았어요.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겉옷을 벗어 깔며 외치죠. 예후는 우리의 왕입니다. 왜요? 예후가 달라져서요? 그리고 그 기름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그 기름 부은 그 선지자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예후를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단순히 소유, 소속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에서는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막아서시며 그들의 길을 지키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도 이거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실제로 풍성함만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의 삶이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계곡을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쫓기는 도망자였고 배신을 당하는 자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상처를 입었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힘들어했던 날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또 이런 말도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 눈앞에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 것,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차려졌다고 그래요? 밥상. 여러분들 같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염려가 있어도 입맛이 사라지죠. 조금의 두려움만 있어도 속이 뒤틀리잖아요.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먹는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내 인생, 그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름 부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를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죠. 사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지금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과 여호와의 영이 함께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죠? 성경은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를 따로 떼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기름이 성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름이 어떤 능력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에 그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낸 표지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사울은 더 이상 들판을 오가던 청년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속한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소속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그는 단순한 목동이 아니었죠.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기름 부음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속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찜했다. 이 선언이 놀랍게도 그의 삶의 전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과연 온전하고 완전했느냐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넘어졌고 흔들렸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그림은 누구에게로 비로소 완성되겠습니까? 참된 왕이시자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도요. 사실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다가 의미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신 대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 이것들은 모두 누구를 가리킨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성령이 이끌려 사셨으며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신적 특권을 붙들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은 자리, 참 인간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첫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표현들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아무에게나 바르지 말라 하시죠. 흉내내어 만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경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엄격하셨을까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장차 오실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기름 부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만 허락된 표지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참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일한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쩌면 내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시간, 내 자리, 내 계획, 내 인생. 그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혀 다른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붙들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상황 속에서 내 존재가 규정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찜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해요. 그럼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아주 깊은 골짜기로 자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은 인생의 구간 말이에요. 앞은 보이지 않고 발걸음은 무겁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자리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답은 알 수 없고 믿음은 있다 하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그 자리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 길이 너무 힘에 겨워 주저앉아 계신가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렸던 그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동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말로 다 하지는 못하는 탄식으로 우리가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밤에도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 앞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위에 부어지고 있어요. 이 성령의 함께 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버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 오늘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찜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죠.